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 나누어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옮겨간 궤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실로에 있다가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왔다가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로에 회막이 있는 곳에 오랫동안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는데 하나님의 궤가 함께하면 이길 줄 알고 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 완패하고 궤를 뺏긴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갔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자진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하나님의 궤가 이제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에 6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게 바알레유다가 또 다른 이름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제 여기서부터 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사건이 터졌죠.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잠시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 거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또 이렇게 잠시 거기 머물러 있게 됐다가 이제 다윗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여기 이것을 또 결심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것을 다윗이 확인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왜 멈칫했느냐? 우사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6장 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주님의 이 엄중하신 어미하신 주님이신데, 그런데 보니까 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뭐가 문제였죠? 하나님의 정하신 엄중한 규례가 있는데 우사가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괴를 만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것이지요. 그러나 괴를 모셔오는 자체, 괴가 함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취했던 행동과, 그리고 이제 미갈, 아내인 미갈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저 아래 것들 앞에서 천이 보일 정도로 그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또 대답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이 모든 이 상황이 제사의 과정입니다. 제사가 거기 속에 같이 있어요. 예배가 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6장 13절 말씀을 보셔요.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제사라는 것은 예배의 행동이잖아요. 6걸음을 가매 드렸다. 어떤 학자들은 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가 약 800m 정도 되는데 한 100번 이상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 17절에도 보셔요. 17절에 이제 다윗성에 안치한 다음에 6장 17절 중간 정도 보면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곳을 두매, 언약궤를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제사, 예배 속에서 일어났고, 특별히 다윗은 이 오늘의 이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예배자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으로서보다는 어디서도 드러나느냐면은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뭐를 입었다? 배 에봇을 입었다. 이 에봇이라는 이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 드릴 때. 그러면 이 시간에 다윗이 이걸 입었다는 것은 자기가 제사장 행세를 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화려한 왕복을 벗어놓고 배로 만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오늘 나는 왕으로서보다는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나는 선다. 철저하게 그런 자세로 오늘 임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 그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들여다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윗의 이 모든 다른 행동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의 심령 속 깊은 곳에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나같이 천하고 무가치한 놈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올리셨구나. 다윗은 평생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미갈에게 한 그의 대답 속에서도 이게 드러나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요. 21절 두 번째 문장부터 보시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잖아요.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지 않으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있겠느냐. 뛰놀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을 읽을 때 너무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에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영화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정도로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깊어요. 훨씬 더 깊어요. 여러분 그 다음 장 7장 18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8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쫙 앉아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주님,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제가 무엇이고 한데, 제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옛날 번역은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의 집이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은혜를 저에게 베푸셨나요?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이러한 고백이 있을까요? 예. 주님, 저와 저의 집이 무엇이길래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없으면 예배자로서 서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주님,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강하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도 많은데 저는 그 중에 끼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잊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 8째인 막내는 잠시 가족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무슨 뜻이죠? 걔는 아니라는 거예요. 걔가 무슨 아이고 너는 좀 들에서 양치고 굳은 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족들 안에서도 그랬어요.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주님 저는 눈에 띌 만한 사람이 도무지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잊혀진 존재로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저는 들 한 구석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은 찾아내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다윗의 속에 있었던 깊은 은혜 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은혜.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 의식. 이거는 뭐 제가 붙인 이름인데 여러분 은혜, grace,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가 은혜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이 받는 내가 도저히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나는 참으로 무가치하고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호의와 친절과 선물을 베푸셨다. 그렇게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 간격이 크면 클수록 그 은혜 의식이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더 무가치한 자격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컸다. 선물은 컸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나요?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자라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요, 조금만 잘 나가면요, 조금만 인정받으면요, 옛날에 어려울 때 생각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금방 큰 소리가 나옵니다. 마치 그래서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어가지고 이렇게 돈도 벌고 또 집도 늘리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나는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확실하게 서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무가치한 자일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그것을 성경은 구원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 작은 건가요? 여러분에게 작은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초두의 말을 해요.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구나.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구나.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열매와 성장이잖아요. 열매와 성장이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침체된 교회죠. 열매와 성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은 너희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구원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의식이죠. 은혜의 의식. 그들은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를 믿고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처럼 곰곰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같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악한 나를, 하나님 앞에 뻣뻣했던 나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나를, 그 교만한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자기 마음속의 양심의 소리를 다 거부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깊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의식, 그 죄의 문제를 보혈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시고 인생의 자신감을 주시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이제는 분명한 목표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사모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단 말이냐, 그러면서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잠깐 인용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깊이 박혀 있었던 이 은혜의식, 이것이
그에게 평생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예배자로 또 서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너무 다윗을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신, 복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나갑니다. 다윗은, 오늘 이 부분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은혜의 하나님을 점차로 배워가게 된 거예요. 배워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오랜 기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밝아질수록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그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이것은 시편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시편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시가 아닙니다. 다윗의 그 많은 시는, 그 영감 어린 노래들은 이 다윗의 가슴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죠. 솟구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자세인데, 그래서 때로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최고로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경외심의 끈을 놓지를 않습니다. 놓지를 않아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사건이 일어나서 이 피난길에 오를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독한 저주를 쏟아붓는데, 왕 앞에서 이런 저주를 쏟아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다윗은 끝났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퍼부으니까는 부하 장수가 가서 단칼에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죠? 가만두어라.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내게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냐. 복된 것만, 좋은 것만 있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복한 다윗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의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윗 너를 나는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무슨 뜻이죠? 나는 너에게서 이제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제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된, 은혜를 깨달은 자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은혜의식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하고,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배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이 시간 높이러 왔나이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최고의 아주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십만의 군중이 운집해서 한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을 때, 그를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를 어떻게 더 높은 곳에 그를 이렇게 둘 수 있을까? 그보다 훨씬 좋은 방법은 모두가 다 엎드리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완전히 땅에 납작 엎드리게 되면 그 한 사람이 확실하게 높아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되 자신을 낮춤으로써 높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느냐? 아내 미갈이 업신여기고 비웃을 정도까지, 거기까지 낮춰버렸어요.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6장 22절 말씀. 이 보면 어떻게 나오죠? 내가 이보다 더 어떻게 해서? 낮아졌어요. 낮아져서. 나는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이거예요. 뭐 왕이라고 해서 무슨 껐덕거리고 말이죠. 폼 잡고 그거 다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냐. 집어 던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할 수만 있었으면은 더 낮아졌으면 그걸 나는 원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었으면 안타까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죠. 자신을 낮춤으로 높이는 예배자의 자세를 보고, 또 이렇게 함에 있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기쁨으로 해요. 여러분, 기쁨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원함으로 합니다. 자원함으로. 이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죠. 이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것들을 올려드리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 참으로 값진 선물을 받았어요. 참으로 값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선물이 억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았을 때 기쁘겠어요? 고맙겠습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죠. 그렇죠? 네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 속에 이 자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다윗을 확인해 보면은 12절에 보세요. 여러분 12절 거의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세요. 12절 맨 마지막 문장.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기쁨으로 메고. 또 15절에도 보십시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이렇게 되죠.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예. 저는 이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제가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에도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편 40편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을 미리 예언한 것인데,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저의 이 가슴 속에 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함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함. 다윗에게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특별히 우리가 더 관찰해 볼 것은 다윗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단지 궤가 왔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라는 말이죠. 임재라는 말. 앞에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장 2절 말씀.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다음에 보셔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는 거예요. 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궤는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해주는 그 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사무엘하 6장 전체 속에서 다윗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지금 표출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편을 제외하고서는 다윗이 이토록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예, 아주 큰 기쁨이 표현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거할 수 있음을 인해 그토록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 당신은 저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위로가 되시고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는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하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다윗의 시편 전체에서 시편 전체에 배어 있는 중요한 신학 사상이에요. 시편 23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늘 암송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목자 되신 주님을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편을 암송하고 노래하고 찬양으로 부르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주님이 최고로 소중하고 그분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소중한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이 사실상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보화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의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보화로 삼기로 한 사람, 그 사람의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냥 춘 것이 아니에요. 온 힘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전에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 춤을 추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메카르케르라는 단어인데 이 메카르케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학자들의 또 의견도 좀 찾아보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가 떠오르냐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농무가 떠오른다고 이렇게 머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이 전력을 온몸으로 추는 춤이잖아요. 이제 자기는 그게 연상이 된다고 그런 말도 하셨는데 여기서 힘을 다하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배드리는 다윗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열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힘을 다하여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의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이 예배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 초에 예배라는 주제로 6번의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3가지로 요약해 드렸죠. 노초마, 뭐죠? 하나님을 높임, 초점, 만남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의 뒷부분에 예배에 있어서의 표현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 가면은 그냥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막 목이 쉬도록 이렇게 막 아멘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또 우리가 지나친 감정의 표현을 절제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인정합니다. 동의해요. 예배에 있어서는 엄숙함과 정숙함, 질서가 요구됩니다. 난장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경직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딱딱히 굳어져 가지고 어떤 겉으로의 표현도 공동체 안에서 막혀 있는, 그 질식되어 있는 거죠. 그 질식되어 있는 예배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예배가라고 저는 생각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 정말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정말 울림을 주시는 순간이 있었다면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절제된 표현이죠. 절제된 표현. 저는 두 가지를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손을 들어서 표현하는 것. 여러 가지 있겠죠. 주님. 이렇게 주님.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죠. 주님. 이 정도는 저는 절제된 좋은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만약에 목사님 저는 그런 감동이 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예외입니다. 괜찮아요.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왔는데 그걸 눌러버렸다면 그게 잘한 것인가?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전후 성도님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좋게 말하면 너무 절제되어 있어요. 너무 절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다른 분들의 시선이 의식이 돼서일까요? 어떤 분이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당신 뭐 별로 신앙 좋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체 하냐, 또 이렇게 마음속에 그 생각이 될 수도 있지요. 사실은요. 평소에 뭐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그 하나님을 경배함을 표현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미갈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의식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이 행동을 뭐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분명히 시선이 의식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최고로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잖아요. 최고로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보기에 따라서는 자기의 행동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저게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뭐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 미갈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미갈이 보면서 마음속으로,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세요. 6장 16절 뒤쪽에 보게 되면, 6장 16절 뒤쪽에 보게 되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걸 참지 못해서 다윗에게 그냥 표현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20절 보세요. 20절, 21절, 20절, 21절 한번 보시게 되면, 중간 정도 보게 되면,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말은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빈정거리는, 얼마나 영화로우신지요,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냈군요. 그러니까 맨살이 드러나도록, 아마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이 맨살이 많이 드러날 정도였던 것 같다는 거예요. 왕의 채통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각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관점이죠. 여기서 두 사람이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갈은 무엇을 의식했죠? 사람을 의식했어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거죠. 핵심이 그거예요. 그럼 다윗은 누구를 의식했죠?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더 의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스가랴서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눴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죠.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주님이 두 번 물어보셨잖아요.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야. 똑같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너희의 예배가 정말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이냐? 나를 의식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의식해야지. 근데 여러분 보셔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미갈이 염려하던 대로 됐느냐? 반대예요, 사실은요. 반대요. 사람들이 다윗의 그것을 보고 다윗을 천히 여기게 됐느냐? 사실은 반대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다윗의 대답을 한번 보셔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오히려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었고요. 저 위에 15절에 가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결과로 나타나요. 15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들이 왕의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왕의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게 아니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뭘 본 거예요? 다윗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아니, 우리의 존귀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감동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예배 속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까지 예배 중에 단 한 번도 내 입에서 아멘이라는 이 말이 나가지를 않았다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이 올라간 적이 없었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런 거여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저의 신앙이 비록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없으면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찬양을 부를 때, 또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또 기도 인도자의 기도 내용에 마음이 합해질 때, 읽혀지거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정말 그런 울림이 있는데도 내 부끄러운 성격 때문에 혹은 내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늘 그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고 있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 있고 더 중요합니까?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한다면 저도 여러분 못지 않습니다. 훨씬 더해요. 여러분이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로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이 강단에 서고 모임을 인도하고 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신체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부담은 영적인 부담이에요. 사람이 항상 충만할 수만은 없지 않아요? 항상 충만할 수만은 없죠.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러나 저는 그 순간에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자리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금 힘이 솟아오릅니다. 힘이 나요.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일부 특송에서 여성 중창단이 아름다운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그 제목이 충실하게 하소서예요. 충실하게 하소서, 충실하게 하소서. 내 손이 일할 수 있을 때 충실하게 하소서. 내 입술이 말할 수 있을 때 충실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 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죠.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20절이죠.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 대해서 미갈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마땅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만을 높인 것에 대해서 정말 격려하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감사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말을 내뱉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미갈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맨 끝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그 후에 다윗과 미갈의 사이가 멀어져서 이렇게 되었다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두 번째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케이스였다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해놨을 것입니다. 뭐라고? 그 이후로 다윗이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 표현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미갈을 인간적으로 미워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윗에게는 분명히 미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얽힌 것들이 있었지만은 어떤 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다른 남자한테 간 사람이잖아요. 다시 데려오잖아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자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근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다시 데려와서 같이 살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표현은 다윗의 인간적인 적대감의 표출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미갈의 자세에 대한 너무도 큰 실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보는 눈이 없단 말인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것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죠. 여기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은, 여러분, 미갈을 언급할 때 이 성경 기자는 세 번 모두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말을 안 써요. 뭐라고 하느냐면 사울의 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살펴보셔요. 16절 보셔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그렇죠? 20절에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짐작해 보건대 성경 기자는 그 아버지 사울처럼 딸 미갈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약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 한 것도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 그 예배자의 마음과 행동을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한없이 낮춤으로 높이고자 하는 그것,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표현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높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죠?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그 이후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높이셨는가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자세와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주님, 저희 안에 다윗에게 있었던 이 깊은 은혜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자격이 없는 자였던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무가치하고 악하고 패역한 자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과 최고의 선물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며 기리며 저희 자신을 낮추어서라도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아름다운 갈망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러한 갈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성도들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표현될 때 하나님은 더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여라도 저희의 체면, 저희의 자존심, 저희의 성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앞으로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고칠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예배의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눌러 막지 않도록 성령의 불을 끄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이런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